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은 역대하 33장 유다왕 므낫세와 아몬의 행적입니다. 므낫세의 악함과 또 그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종말의 때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즉 옳은 행실로 인내한 성도들은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은 위선적인 신앙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앙의 잘못된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대제사장과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재판받으신 것은 우리가 당할 모든 정죄를 친히 짊어지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므낫세와 그 아들 아몬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1절에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2살이었대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몇 년 연장시켜 주셨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 받은 때에는 아직 그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이었던 겁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병석에서 그냥 죽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므낫세는 태어나지 못했을 거고 왕의 계보가 므낫세를 통해서 이어지지 못했겠죠. 여러분, 이 왕의 계보는 그냥 왕의 계보가 아니죠.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들이고 이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지 않은 이유, 15년의 시간을 유예받았던 이유, 누구도 뭐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도 막 몇 년씩 유예받아라 이런 내용들이 없는데 굳이 히스기야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이유가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남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더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다.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말할 수 있었겠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언약의 계보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 계획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므낫세가 태어나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기도를 생각해 보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을 병 앞에서 뭐 누구나 다 기도하지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언약에 신실한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어쩌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 제게는 아직 언약 자손이 없습니다. 내 대에서 다윗의 계보가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분명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15년을 연장받았다.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15년이 이제 더 생겼다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제 앞으로 15년은 더 살게 됐다.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은 그것만으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어쩌면요, 내가 죽는 날을 알게 된다면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15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14년 남았네, 10년 남았네, 5년 남았네. 한 해 한 해 넘어가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는 날을 받아놓고 있다는 게요. 그가 연장받은 이 15년이라는 시간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후손을 낳고 양육할 사명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위대했던 것은 뭐 나라를 잘 살게 만든 것도 있고 또 개인 영성이 뭐 뛰어난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자신을 내어 맡겼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중요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장인 거예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 달라지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점점 헛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자체가, 우리네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샘할 가치조차 없다는 거예요. 샘을 하고자 한다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헛되이 살다가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일 뿐입니다. 다니엘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영원한 그 누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위의 것을 찾을 줄 모르고 오로지 땅의 것에만 눈을 돌리고 있다면 그야말로 인생을 허비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다름질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안타깝게도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해 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삐뚤어져서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을 방금 우리가 읽으셨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요담 왕이 선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아하스는 극악무도한 왕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또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또 엄청나게 선한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아들은 또 악한 왕이 됐어요.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지금 패턴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요, 북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지 않았다면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었을 터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요,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만 향하게 돼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간간히 이렇게 선한 왕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엄청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세벨의 폭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와중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1장 5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이 무릎을 꿇지 않아서 하나님이 택하시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선을 행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7,000명을 선택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는 뜻인 거예요. 다윗 가문에 나왔던 선한 왕들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유다의 등불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면 그들은 스스로 죄악 가운데서 망하고 나라까지 망치고 말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므낫세가 딱 그렇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2절에서 9절에 그 악행이 나와 있는데,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에게 자기 자녀들까지도 제물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결하게 만들었던 성전을 또다시 더럽힙니다. 무엇보다 9절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했다.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까지도 죄를 짓도록 꾀었다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선지자의 목소리도 듣지 않았어요.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는데 산채로 톱으로 켜서 죽였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수르 군대에 붙들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했는데 당시에는 바벨론이 아수르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요, 조부 아하스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수록 더욱 발항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므낫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겸손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고향으로 보내시고 왕위를 돌려주셨던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13절 후반절,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제서야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나 되는 사람이, 그 아버지 히스기야요, 자녀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자녀 교육, 자신도 개혁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 히스기야가 자기 자녀 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조부 아하스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 므낫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말입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의 믿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동의이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인정과 신뢰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고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 기독교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런 한 가지들 사실에 대해서 그냥 동의만 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신학대학교 교수인데 정치학 강의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얼마나 정말 잘 알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교수니까 잘 알겠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으로 쫙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비롯된 어떤 철학들, 이런저런 철학들이 나왔다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분명 성경을 이야기하고 기독교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많은 진리들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듣는 내내 뭔가 기독교인으로서 불편한 거예요. 결국 이분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 얘기를 쫙 하고 나서 우리에게는 그런 신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신의 존재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천부 인권, 인간의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인권은 인간에게서부터 나와야 의미가 있는 거지, 신에게서 온 인권은 인간을 억압할 뿐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신이 막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 이게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유창하게 막 얘기했던 사람이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막 하는 주장이었던 겁니다. 딱 므낫세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에게는요, 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요, 이 시대는 점점 더 제소견에 오른 대로 흘러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도 여기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은혜가 오기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부흥의 날을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극한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상 속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며 예수 구원의 기쁨이 이 땅을 휩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인 모든 곳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날을 바라며 기도하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